할렐루야. 골로새 1장 우리 19절로 23절 말씀까지. 골로새 1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라 쓰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 사람들이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참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만유의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성의 지식, 아멘. 영광의 주님을 믿고 알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 없으면, 이 은혜 없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고 영생 얻을 길이 없는데 참 우리같이 둔한 자를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아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을, 모든 것 되시는 영광이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개인 속에 5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만유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은 그 주님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식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나타나는 5가지 특성,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러죠. 그 영광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현상이, 이 거룩한 특성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만유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거룩한 현상, 특성이 무엇인가?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뭐 가까이 끌어당기는 은혜,
밭을 매든 맷돌을 가든 어디 있든지 항상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주님께 가고 점점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과 욕망이 주님을 신실하게 아는 자들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함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 만유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특성과 현상, 그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은행 심사가 마음의 생각이 늘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주님 앞에 미안하고,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데 안에 계신 성령 역사로 주님을 다 닮아가고 싶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만유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그러니까 아는 것의 차이죠. 주님을 조금 아는 것과 주님을 얕게 하는 것과 주님을 깊이 하는 것, 주님을 조금 아는 것과 주님을 많이 아는 것, 이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둘째 시장 뒤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들만 밟지 마라. 영역으로 보면은 성전들도 세속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멘. 성막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면은 성막 뺑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휘장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휘장이 쳐져 있거든요. 이거 담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서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성전 마당에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이는 하나님 아는 깊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 은혜의 깊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좀 더 가까이 오라 이 말이죠. 아멘.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라. 말씀을 먹고 촛대에서 빛을 보고 분향 데서 기도하고 내 그를 더 가까이 나오라. 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 만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갈망한다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이 말씀해버려요. 본향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때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거룩한 현상, 이 다섯 가지 거룩한 특성, 정말 내가 만유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첫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세 번째,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네 번째, 거룩하려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다섯 번째,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몰랐어. 믿는 데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자비롭고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시다. 그분을 잘 몰라서 멀리하고, 그분을 잘 몰라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만물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적 지각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맞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 알아갈 수 있도록, 육의 깨달음은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육의 깨달음은 수박 끝만 흩어버립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심령, 문맥과 단어와 글자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걸 잘 못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혜와 계시를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적 지각과 깨달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일에 발전되어져 가기를, 일에 더욱더 전전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가마리엘인데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 당시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모든 충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이 무엇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들로 보냅니다. 사람으로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마 아무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걸. 이 세상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리 헐벗은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아마 아이를 누이지는 않았을걸요. 그런데 어떤 주님? 만유의 주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만유는 모든 것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만유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날 때 주님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장,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라섰을지라도 그 주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시게 하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신성이 무엇입니까? 신성은 우리는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성은 신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신의 본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자, 다시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며 주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을 나타내신 거죠. 육체는 인성을 가졌습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어서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주님이 드러내시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 하죠. 워낙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둘레가 20 몇 킬로가 되니 어마하게 크니까, 둘레가 지름이 21킬로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 갈릴리 호수가.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수 크기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이 46m, 둘레는 53km. 그러니까 우리 호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그런데 바다는 아니요, 내륙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워낙 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냥 배를 집을 삼킬듯이 거세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그냥 난립니다.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갈 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동업자들 아닙니까? 안드레까지 그렇게 어떻게 배를 조정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자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맡겨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잠을 자고 계시죠. 의도적으로.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주님 푹 주무세요.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의 지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잘해볼게요. 저하고 제 동생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네 사람은 동업자고 갈릴리에서 그냥 잔배가 구겠습니다. 기지개 빼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요렇게까지 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래 해봐. 그런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주님을 감히 끼워주면 또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돼. 그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말씀하죠.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아무도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우주 만물을 지어낸 창조주만이 바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만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배에 있어서 물결아 잠잠하라고, 파도야 잠잠하라고, 바람아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지죽은 듯이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문둥병자들 주님께서 그냥 한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썩었던 살이 재생이 되어버립니다. 없었던 눈에서 눈알이 생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코가 문드러갖고 입이 삐뚤어지고 온 살갗이 다 무너졌던 그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에 눈알도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그 해골같이 된 그 얼굴이 재상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었던 창조주만이 돌이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모든 조직이 무너져서 썩어 냄새나서 향유를 떡칠해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한 시체를 보고 나사렛 나오라고 불러내어서 그 시체에게 영혼을 돌려줘 버립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일이냐? 평범한 사람이 한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보이지 않았냐? 모든 기적과 능력은 주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의 형태로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고, 겉으로는 나사렛 사람이고, 겉으로는 도무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겉으로는 가난하고 초라한 갈릴리 청년인데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이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이것이 사람의 믿음이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님이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가시는 그분을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어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우린 이 믿어지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로 봐버렸습니다. 주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해버립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버립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 이게 깨닫는 영적 지각입니다. 주님이 영적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 지각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알 수가 없죠.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벌써 믿어짐이 은혜고, 아는 것이 은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받고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인천 미추홀구 발음도 복잡해요. 미추홀구 동래구 얼마나 쉽습니까? 남구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그래가지고 이 30대 여성이 또 죽었어. 자살했어. 이 사람이 국가대표입니다. 육상국가대표. 육상국가대표로서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따고 유망주예요. 30대요. 그런데 어떻게 참 애를 써서 모아가지고 전시 하나 얻었는데 이게 날려버렸네. 갱매 들어오고 이래버리니까 그 유망한 국가대표 육상선수 이승이더라고. 그냥 자살하지 않습니까? 20대가 또 자살했습니다. 26살 남성이 엄청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전세금 6,800을 모아서 전세를 들어갔어. 계약이 끝나가니까 집주인이 계약금 올려버렸어. 9,800으로. 안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전세 얻을 수 없으니까 대출받아 또 전세금을 줬습니다. 근데 터져버렸어. 이제는 전세 우선 변제금 많이 받아봐야 3,400만 못 받아.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좌절했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있어. 엄마 2만 원만 보내줘. 2만 원만. 2만 원만 보내줘. 엄마가 20만 원 아니고 2만 원? 그래서 더 캐묻지 않고 1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물질에 인생의 소망에 걸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전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 정말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 빚지면 파산신청하면 돼. 신용불량되면 파산신청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고 또 일어서면 돼.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빚 좀 지고 살다가 빚 갚으면 돼. 그 원수는 그걸 가지고 생명을 노려, 영혼을 노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각을 주셔서 이 참되신 주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생명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원찬 일 툭툭 터지기도 합니다. 누가 그걸 알고 그런 전세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툭 터지기도 하고 저런 일이 툭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캄캄해, 절망이 와.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이 또한 다 지나가면 세상 다 지나가고 주님 오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갑니다. 이 영광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의 전부가 아니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그 자살 많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최고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는다 하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0절, 우리가 믿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천지가 계획되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원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는 원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겼던 그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버렸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애질한지, 그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자기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화목해 되기를 맞다 기뻐하셨다. 이 말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내게로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저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로 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생의 범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에 참 죄인된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아멘. 그 원함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 원래는 사랑했던 존재들, 우리 인간들, 어떻게 내가 저가 다시 화목하지? 어떻게 내가 저가 다시 화목해서 다시 하나 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아멘. 그 고민의 해결이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든 죄와 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네가 십자가에서 처리해라. 네가 인류의 죄를 처리하고 저주를 처리하고 모든 사망을 다 처리해서 내가 저 원수된 사람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네가 화목제물이 되어다오.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원수된 사랑과 하나님의 다시 화목해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원수된 나와 화목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리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화목해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셨던지. 자, 화목이란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맞죠? 쉬운 말로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이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주님은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고, 주님은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주님은 나와 잘 지내보시려고, 쉬운 말로 나 같은 존재가 뭐야, 나 같은 자와 잘 지내보시려고 아들을 내어보내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죄를 지우고 저주를 지우고 사망을 지우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릴라마 사막더니 애처롭게 아버지께 호소할 때 아버지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눈을 돌려버립니다. 볼 수가 없었어. 들을 수가 없었어. 나와 잘 지내보시려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잘 지내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잘 지내는 거요. 또다시 주님과 원수 사례로 돌아가지 말고, 또다시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말고, 또다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또다시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욥기 쏙썩이는 아들이 되지 말고 아버지와 잘 지내는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2절, 욥기 22장 21절로 22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사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면 된대.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된대. 하나님과 잘 지내 주님께서 뭘 건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평안하라. 은혜 속에 살면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과 잘 지내자. 화목하는 말이 공감이 안 되면 공감된 언어로 주님과 잘 지내자. 하루하루가 주님과 잘 지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 그게 동행입니다. 일하면서 맷돌 갈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며 사는 것,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부모 자식이 있지만은 사이가 안 좋으면 잘 못 지낸다 말합니다. 화목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부모 자식인데, 근데 사이가 좋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에 화평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 주님과 마찬가지. 나는 주님과 날마다 잘 지내고 있는가? 날마다 한 번씩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이 나와 화목하기를 엄청나게 원하셨고
엄청 나와 잘 지내시려고 이렇게 아들까지 내놓았나? 화목이라는 말을 잘 지내다 보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친구 삼아서 화목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는가? 예를 들어서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원수와 좀 잘 지내려고 내 아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마음이 틀어서 사업상 인간관계상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하고 좀 잘 지내고 싶어.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제 몰래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는 우리와 잘 지내보고자 화목해보고자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그와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나와 화목하고 잘 지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내 영혼아 이것 좀 알고 살자.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나와 화목하고 잘 지내기 원하는 이 마음 좀 알고 살자. 그럼 날마다 주님과 더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겠냐 이 말이요. 예, 틀어진 관계도요 가까이 가니까 발라지대요. 서먹서먹한 관계도 미워하는 관계도 만나서 이해하고 밥 먹고 갖고 지니까요 그냥 바로 되지 않습니까? 화목하면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뭐 할 말 목사님 저는 주님 할 말 없으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주님 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뭐 그냥 앉았으면 돼. 그 말씀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앉았어. 주님 말씀 먹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거 그분의 존재 앞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 아니 18절로 20절. 고린도서 5장 18절로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도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신약 선약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새로운 피조물에게 지금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 편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아들을 보내었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 19절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럼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예수님께 돌려버려야 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버리면 우리가 주님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돌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끓이끼는 것들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화목되게.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참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만물 안에는 우리도 들어가고 모든 동식물의 피조물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범죄에 타락함으로 짐승과 동식물까지 땅까지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사람도 저주를 받았고 동식물도 저주받고 땅까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과도 화목하고, 아멘, 모든 피조물 만물과도 화목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식물의 피조물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어찌 보면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사람만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탕자탄 맹돌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몬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얼마나 이 동식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주님과 화목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그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도 이 식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개들이 주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먹잇감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아. 주님의 피를 흘지 않습니까? 빨리 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오셔서 주님 이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 세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시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무엇을 회복하여? 만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그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알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화목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참 이 세계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곡에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세팅에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골로새 1장 21절 22절. 골로새 1장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신부입니다. 이걸 다른 말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존재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원수된 우리를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시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아멘. 참 여러분 은혜가 큽니다. 정말로 큽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이 죄만의 이 죄덩어리가 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완전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주고 싶냐 이 말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군 천사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에베소 5장 그러니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가까이 아니할 수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주고 싶어서, 아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자, 우리 사일전 5장 23절 24절 사일전 5장 23절 24절 333페이지 사일전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1장 21, 골로새서 21절 22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주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여기서는 주님이 그렇게 친히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예,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랴. 그리하랴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말은 끝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가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23절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요지부동하게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우리와 한몫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이걸 하나 성령 안에서 못 이루고 가겠습니까? 내 영혼아, 말씀 안에 서서 견고히 부여잡고 주님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화목하게 되길 얼마나 열망하셨는지, 우리가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주님이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고민하셨는지 독생자를 화목제물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시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존재, 나같이 비천한 존재, 나같이 악한 존재와 잘 지내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시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은행심사에 죄악된 것들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셨사오니 우리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더 많이 주님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알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주님 거룩하여지고 더 많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청을 소망하는 그런 미랄의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먹은 귀한 말씀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신 차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닮게 하시고 더 많이 거룩하게 하시고 더 많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정말 우리도 날마다 마지막 때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다가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